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훈련시켜 주셨던 말씀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항상 묵상해야 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은 전체 구조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중간 부분인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런 패턴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큰 틀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큰 제목과 주제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어둠의 권세 속에 놓여있던 이것도 다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의 기도는 다 끝난 것인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까?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됐죠. 5장의 주제는 무엇일까? 5장의 결론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 48절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람 이 정도면 참 좋은 인격의 사람, 이런 정도면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의 기준이 무엇인가? 5장에 처음 시작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이에요. 팔복의 사람들, 팔복의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온전하다. 다시요, 누구를 닮았다? 팔복의 이런 모습을 가질 때 누구를 닮았다고요? 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팔복의 삶을, 비잉인데 이런 인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팔복의 이런 삶,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애통한 다음에 온유해지고, 온유한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서 좀 채워진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베풀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이 팔복의 삶을 살면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 팔복의 사람인데, 팔복의 사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꺼이 핍박을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세상이 다 소금이 아니라요, 소금이 꼭 필요한데 이런 사람은 작지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소금이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할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팔복의 삶을 사는 이 온전한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교인, 믿음이 좋다 신앙인들은요,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어떤 규례를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차원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중심이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냥 음욕이나 그냥 강도나 미워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5장에 보여주시는데,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대주라는 얘기예요. 오른밤 맞고 왼밤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안에 진심으로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차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리를 가자 누가 그러면요, 십리까지 수고를 해줘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요, 겉옷을 줘요. 속옷과 겉옷 어느 게 더 비쌉니까? 겉옷이 비싼 옷이에요. 속옷보다. 겉옷까지도 작은 것 달라면 큰 것까지 줘요. 돈을 꺼달라 그러면 받지 않을 생각하고요, 더 큰 것도 줄 수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원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원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저희도 하나님과 원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팔복의 차원이 아닌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이런 수준인데요, 이런 아버지의 온전하심,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요,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저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오른밤 10번 맞으면요, 왼밤 10번 갖다 댈 수 있어요? 한 번은 대줄 수 있겠죠. 2번 하면요, 계속 자꾸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놔두죠. 한두 번 맞지만요, 맞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져요. 기분 나빠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계속 맞으면요, 똑같은 자리 계속 때리면요, 상대가 안 돼도 어떻게 돼요? 상대가 안 돼도요, 화가 나면요, 그 다음에 덤벼들죠.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문제가 있나, 아니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주라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한번 맞아주고요, 손에 봐주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그런 일을 또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당하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요, 그렇게 당해주라는 얘기예요.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창조주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여호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을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광야에서 그 다음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그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그렇게 핍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1500년 동안 사랑하는 종들을 계속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일꾼들을 보내실 때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때리고 조롱하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를 참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나의 백성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조롱하는 걸 몇 년을 참으셨다고요? 1500년을 참으셨어요.
1500년을 참고 오셔서 또 요번에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 길을 당하시는데도 또 그런 대접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요. 이게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게 온전한 거다. 너희들 나를 닮아갈 수 있니? 나를 따라오려면 이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가 전달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안 당한다고요? 당하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나도 당했는데 너희들 안 당하려고 그러니?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당했는데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 그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파송되어 오셨던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도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대접받는 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이요. 자, 이런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예를 보여줬어요. 근데 관심이 어딨냐? 사람들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6장에 이제 들어오면서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 팔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금과 빛인데 이렇게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거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안에 어떤 동기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구제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미련한 사람, 아이 저런 일을 왜 해 그럽니까? 아니요, 칭찬해줘.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속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가요?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연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화됩니다.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열매 맺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목사님, 참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수고하셨고 이런 거 만들어 놓으셨군요 하고 그런 칭찬을 받으면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면 그런 칭찬을 또 해놨는데 안 해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섭섭해요.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 하는, 어떻게 하다 보면요 이 눈이 처음엔 예수님 보고 했는데요 점점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변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구제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런데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님께서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일하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뭘 잘 먹어야 일을 잘한다고요? 아침을요. 왜요? 아침 든든히 먹고 나가서 밭일을 하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육체 노동을 하려고 그러면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돼요. 아침을 든든히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일을 못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희가 잘 먹어야 건강해지고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은 잘 먹이죠. 잘 먹여놓고 일을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먹는 힘이 있어야, 먹는 것이 있어야 에너지가 돼서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장과 6장의 내용 전체를 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필요를 생각해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물질 주셔야죠. 먹고 입고 사는 그 문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는 육신적인 차원만 생각을 해요. 3분의 1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진짜는 다 생각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끝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겠죠. 건강 공급해 주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거 주시겠죠. 이 차원으로 다, 물질적인 차원으로 다 기도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별된 이름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면 저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먹고 힘을 써야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생각하려면 성경에서 성서적으로 보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몸에 있는지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5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다른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보니까요, 이게 그릇과 관계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의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또 혼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는요, 감정은요, 뭘 담고 있어요? 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릇이 더럽고 그릇이 조그맣고 그릇이 깨져버리면 뭘 담지 못해요? 음식을 못 담아요. 오늘 저희가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만약에 그릇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뭐 그냥 큰 대접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갖다 부어놓고 손으로 먹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온 그 가정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도 다 손으로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옥수수 전분으로 이렇게 이 밥같이 죽같이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밀가루 반죽같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섬주섬 해갖고 그 숲같이 뭘 해갖고 찍어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못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 뭘로 먹어야 됩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그만큼 저희가 그 담는 그릇도 중요해요. 왜냐면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요, 육신이 계속 아프고 병이 들면 뭐가 온전치를 못해요? 마음이 온전치를 못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나는 그렇게 움직이기 싫은데 자꾸만 육신이 괴로워지면요, 그러면 뭐에 또 자꾸만 따라갑니까? 육신에 따라 움직여져요. 혼이요,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우리 그 어떤 이런 이 혼적인 의지, 이런 부분이 자꾸만 병이 들어요. 복잡해지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되고 뭐 자꾸만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해도요 들을 기가 안 생겨요. 그만큼 이 그릇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존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밸런스를 안 맞추면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교회도 이상하게 된다.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느냐? 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럼 이 육과 혼과 영을 보존하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육신의 건강, 육신만 한번 생각해서요. 육체만.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좋은 음식, 내추럴 푸드, 오르가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여유 있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제 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가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가짜도 진짜 같이 만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참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자연적인 걸 먹으려고 해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자, 식사 시간이 됐어요. 밥상이 이 정도는 돼야 건강식인가요? 제가 좀 건강한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아침, 점심, 저녁을 요 밥상으로만 주면 여러분들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러고요. 잡곡밥에 그 다음 야채,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만 주면요.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미국 살다 보니까 가끔 모두 먹고 싶냐면요. 때가 되면 햄버거도 좀 먹고 싶어져요. 햄버거를 못 먹어봤을 때는 모르는데 햄버거를 먹고 나면 햄버거도 먹고 싶어요. 또 때가 되면요. 저희 집에 저는 별로 안 그런데 때가 되면 치킨을 먹고 싶다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거. 저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파는 아닌데 저는 고기파입니다. 고기. 전 때가 되면 닭고기가 아니라 진짜 고기를 먹어야 돼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무 풀 종류만 먹으면 또 속에 뭐가 빈다 그래요. 기름기가 빠진다 그래요. 김치만 계속 야채만 주면요 기름기가 없다 그래요.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좋은 것일수록 어디예요? 입에는 별로 맛이 없어요. 나쁜 거일수록 어떻습니까?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달고 맛있어요. 제가 가끔 이 맛있는 빵도 가끔 제가 사옵니다. 왜냐면 매일 맛없는 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베이글만 매일 먹으면요 입이 심심해요. 그래서 가끔 달짝지근한 케이크나 달짝지근한 단팥빵을 먹어줘야 좀 빵 먹는 맛도 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죠. 마찬가지로요. 자, 먹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신진대사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끼를 먹으면 몇 번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요? 3번 가야 됩니다. 최소한 세 끼 먹고 몇 번은 가야 돼요? 1번은 가야 돼요. 그래야 몸에 독소가 안 쌓입니다.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몸을 안 움직이면요 근육이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죠. 운동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엑서사이즈 가서 뛰고 하는 것만 아니라 이 힘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힘이죠. 운동하는 거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뭘 해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사람이 필요한 최소 수면이 몇 시간이라고 해요. 건강하게 지내는 수면이. 한 7시간은 꼭 자줘야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그 피곤이나 쌓여있던 어떤 모든 것들이 제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어도 성인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안 돼도 병이 생기고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쉬는 것들 제대로 못 쉬면요, 또 병이 생겨요.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혼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혼에도 음식이 있고요, 신진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있고요, 휴식이 있어요. 영도 똑같아요. 자, 혼의 음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혼의 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식의 음식, 감정의 음식, 의지의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육신의 음식과 이 혼의 음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육신의 음식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희가 인스턴트랑 패스트푸드죠. 빨리 단시간에, 그 다음에 입맛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요. 혼도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엄청난 양의 혼의 음식을 먹습니다. 특별히 지식이에요. 이 시대를 저희가 완전 지식의 시대,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인포메이션 월드라고 얘기해요. 이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시면요, 컴퓨터를 키면요, 수없는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거기에 이 필터가 없이 엄청난 컴퓨터를 통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양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양을 100년 전으로 하면요, 저희는 다 100년 전 사람으로 하면 지금 저희는 다 뭡니까? 다 만물 박사들. 박사학위를 준다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지식을 양하면요, 저희가 박사학위 한 10개씩 받을 것 같아요. 다 박사님들이세요. 박사가 되는, 공급하는 게 뭡니까? TV, 그 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엄청난 약이 와요. 문제가 뭐냐면, 홍수라는 것은요,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 없어요. 잡동사니가 온통 깔렸다. 저희가 아까 그릇 얘기했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TV가 3개뿐이 없었습니다. 채널이 한국이 그렇죠? KBS, MBC. 옛날에는 CBS, SBS도 없었어요. 다 동양방송 한 3개 정도 기본 채널이 있어요. TV 보는 시간도요, 몇 시부터 몇 시였습니까? 보통 5시인가부터 시작해왔고요. 12시 전에 애국가가 울리면서 끝났어요. 요새는요, 채널이 몇 개입니까? 채널 쳐본 적도 없어요. 미국에 케이블 신청하려면요, 디지털로밖에 없고 수백 채널이 있어요. 수백 채널. 한국 채널도 엄청나죠. 드라마도 홍수예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엄청난 양을 갖다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을 그냥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소화하게 되잖아요. 소화하고 그게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엄청난 양을 먹고 거기서 일부를 소화를 시키니까요. 아이들이 폭력적인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폭력적인 걸 계속 먹어요. 폭력적인 걸 계속 먹고 이게 소화가 됐어요. 그럼 무슨 운동을 해요? 폭력적인 운동을 해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 얘기죠. 저희가 하루에 보는 TV의 양과 하루에 보는 인터넷의 양과 하루에 보는 우리 여러 가지 매체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똑같은 걸 2시간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2시간. 똑같은 걸 2시간만 봅니까? 엄청난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그게 다 들어와서 양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미
포화 상태, 비만 상태인데요. 그것도 재미없으면 봅니까? 요새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네요. 쇼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뭐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네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미없어갖고 시청률 뚝 4%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있다 폐지당해요. 돈이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을 올리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밌어야 되고요. 자극적이어야 되고 새로워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먹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 혼의 상태가요. 복잡해지고요. 아주 이상해져 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요새 한국 사회 보면서 이상하다 그러죠. 미국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죠. 세상이 다 이상해졌어요. 그럼 세상만 이상해졌습니까? 아니요. 누구도요. 저희도 다 이상해졌어요. 교회들도 다 이상해졌어요. 성도들도 다 이상해졌어요. 왜요? 혼의 거대한 양의 혼의 음식을 무분별하게 먹고요. 이거 정리하지 못하고 이게 독이 돼 버리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혼의 음식을 먹고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는 것이 뭐 봉사하든지 구제하든지 신앙을 떠나서요. 남을 자원봉사 도와주든지 이런 것인데요. 이게 다 이상하게 이게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쉼도 있어야 되는데 쉰다는 것이 뭐냐면요. 혼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것이 막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혼의 문제가 생기면서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근데 육적인 음식이 병들고 혼의 음식을 엄청나게 병드는 혼의 음식을 저희가 매일 여과 없이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의 음식도 똑같아져요. 우리의 입맛이 그렇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영도요. 한번 영도 볼까요? 영 자체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음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홍수의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의 양식으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수준으로 받아요. 그리고 영의 음식을 갖다가 진짜 자연식 그 건강한 영의 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나? 그분들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이런 이야기 1시간만 하면 전부 지루해서요. 교회 다시는 안 와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이런 이야기만 하면요. 재미없다 그러죠. 지루하고요. 설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점점 설교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20분, 30분 예하해 줘야 되고요. 여기다 뭐 음악 같은 거, 뭐 영상 같은 거 자꾸만 보여주면서요. 뭘 하냐면요. 혼의 양식 정도로 줘요. 그래서 어떤 양식을 주냐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꼭 엔터테이닝하는 그 미디어 수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들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스타일의 목사냐면요.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해야 되냐면 TV에서 나오는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토크쇼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수준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밌어서 먹을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기 있어서 불려다니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세요? 예능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뺨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한국의 유명한 TV에도 자주 나오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 입담이나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그 표현들이 누구보다 더 잘하세요. 개그맨보다 더 잘하시니까요. 그분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음식을 주면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이런 얘기. 이것도
전부 관심 없는 얘기.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관심 있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목사들이 관심 있는 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명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뭘 하느냐?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부부 세미나가 좋은 데가 있나? 자녀 세미나, 건강 세미나, 이게 다 좋은데요. 저희가 양식으로 얘기하면, 영의 양식으로 하면 이 수준이 무슨 양식이라고요? 맥도날드 햄버거 수준이에요. 가끔 먹으면 좋은데 이런 걸 쫙 깔아놓지 않으면 던킨 도넛, 맥도날드 이런 거 쫙 깔아놓지 않으면 누가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안 사 먹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와서 그런 음식을 먹는다. 그것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관심이 교회 건물과 교회 시설과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간식을 얼마나 빨리 잘 공급해 줄 것인가. 주객이 이 주식과 간식이 바뀌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운동하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어디서 받으려고요? 이 땅에서 다 사람들에게 받아야 돼요. 왜요? 먹는 음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쉬는 것도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 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는 일인데 아무 열매 없는 일을 저희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지금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요. 먼저 큰 것 기도 제목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간들이 그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아주 좋은 음식으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게 내 안에 동기가 순전했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이 휴식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 내가 일용할 양식 저희 참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50년 전에는 일용할 양식하면요 육신의 음식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60년대, 50년대 사셨던 분들은 그때 자녀를 키웠던 분들은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육신이 배가 고픈데, 육신이 힘이 없는데, 육신에 먹을 것이 없는데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잘 안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 순전한 말씀을 공급하는 부흥회가 아니었죠. 70년 전, 80년 전은 사경회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 목사님들이요. 부흥회가 아니라요.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요. 여기저기에 몇십 리가 멀다 해갖고요. 음식 싸들고 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실은 학식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70년대 분들이 학식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들을 가지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 30분이 아니잖아요. 어찌가든지 그 시간에 그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엔터테이닝 시스템이죠. 음악과 무대와 장치가 다 공급되어 있어야 돼요. 파킹되어 있어야 돼요. 음식도 다 공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도 길게 하지 못해요. 그럼 날짜도 미리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명한 강사나 찬양팀을 갖다 초청을 해야 그 다음에 와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뭘 들으러 옵니까?
내 생활에 필요한 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나 해야 사람들이 와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먹는 음식이 그런 인스턴트 간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다 온전한 걸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순종을 하려도 순종할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큰 기도를 했으면 이제 너희의 영과 혼과 육에 건강한 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먹어야 할 것들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제자의 삶, 온전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시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희가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양식들이, 음식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여, 저희들 아무거나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먹어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간절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